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새 사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가 바로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샬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통합해서 통틀어서 건강도 생명도 물질적 부요함도 모든 것을 영적 물적 축복을 다 포함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가사가 앞에 나올 거예요. 63쪽 반주자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1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2절 3절 다 같이 해보려고요. 많이 들었던 곡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2절입니다. 빨리 바꿔주세요. 늘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빨리 바꿔주세요. 이 몸 바쳐서 바꿔주세요. 알아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 3절 바꿔주세요. 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바꾸세요.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 바꿔주세요. 그렇지요. 잘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부르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 아멘. 네, 방송실은 마지막 부분은 다 알고 머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다음 구절을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가사줄은 그게 지혜예요.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 뒤엔 다 알거든요. 벌써 사모하게 하옵소서는 벌써 눈에 찍혔어요. 그 곡 따라가면 되니까 다른 빨리 그 다음 곡을 바꿔줘야 돼요. 자, 중국의 대만의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우러 취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금년 초에 나라원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영상으로 비춰주는 영화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미래의 노후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시골의 한 펜션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네께서 혼자 사시면서 평생 그에게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모두 잘 자라가지고 대기업의 임원도 되고 또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모두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노인만 이렇게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펜션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손자가 온다는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께서는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손자들 손녀들 주시려고. 하지만 곧이어서 다시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못 갑니다. 준비했던 음식들은 이제 주인을 잃고 말아요. 이때 창밖에서는 하늘마저 우중충해지고 그제서야 이 어르신은 친구들을 불러서 그 남은 식사 음식 준비한 것을 먹으려고 계획을 세워요. 시간이 오랜 세월 흘렀기 때문에 낡은 수첩을 꺼내서 뒤적뒤적입니다. 누구를 부를고 함께 식사할 친구가 누군지 찾아봅니다. 그러나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모두 다 돌아가시고 부를 친구가 없어요. 이내 밖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려요. 결국 그 노인네 어르신은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득 차렸던 음식을 혼자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위로 자막이 올라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자막이에요. 미래의 우리의 자화상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시가 아주 중국에 좋은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를 앞에 보시면 자막이 나올 거예요. 유수불부해요. 행운 난제심이라.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흘러가서 다시 거꾸로 물이 오지를 못하거든요.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가 없다. 찾을 심자잖아요.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노인 두상절이요. 노인의 머리 위에 이 내린 눈, 그러니까 하얀 머리란 말이죠. 이제 눈이 백발이 된다는 거죠. 넘어가야죠. 바꾸셔야 돼요. 춘풍 취불소라. 봄바람 불어와도 녹지를 않아요. 봄바람이 불어도 그 눈은 녹지 않고 계속해서 하얀 머리로 남아요. 춘진 6일이요. 봄은 가고 오고 하건만은 노래 무것이라. 늙으면 한번 오면은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출래 초자생이요.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나지만은 올해 죽었던 풀은 내년에 또 올라와요. 청춘 유부주라. 젊으면 붙들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 뒤에 중고등부 앉아 계시지만 그 시절이 지나면 안 돌아와요. 다 도망가요. 화유중개일이요. 꽃은 다시 필 날이 있어도
인무갱소년이라.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다. 산색 고금동이요. 산의 색깔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하지 않으나 인심조석변이라.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라는 인생에 대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친구를 인생 마지막에 사귀고 사시겠습니까? 친구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 friend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F라는 것은 free, 자유로울 수 있고, 친구는 제일 자유로워요. remember, 기억에 남고, 친구가 idea, 항상 생각할 수 있고, enjoy, 같이 있으면 늘 즐겁고, need,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이게 친구죠. 필요할 때. 내가 꼭 필요를 할 때, 요청할 때 옆에 있어주는 분이 친구예요. depend, 의지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가 바로 그 첫 글자를 따서 friend라고,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귀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인생 나 혼자, 우리는 이렇게 혼자가 되는데 그 마지막 혼자 될 그 요양원에 가든 어디 집에서이든 마지막 나 혼자가 있을 때가 옵니다. 아내도 돌아가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없는 마지막 주님과 나와의 만나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친구, 천국까지 인도할 친구, 천국에서 잘 왔다 이리 오느라고 맞아주실 분,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천국에서 마지막에 내 혼자 있을 때에 나의 손 잡아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늘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6장 찬송가는 너무 귀한 찬송이에요. 86장 찬송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는데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이 한 반주를 한번 해주시죠.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4절입니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미쁘시다, 미쁘신 계속 나오잖아요. 5번이 나오는 미쁘신. 1, 2, 3, 4절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후렴 마지막에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faithful,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변함없으신이라는 단어예요. 미쁘다라는 단어는 고원대에 잘 사용 안 하잖아요.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의 아진이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님을 찬양하리니.
아주 귀한 찬송이야. 평생을 주님과 함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에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2절이에요.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에도 보면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죽음의 문턱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장례식에. 그것은 요단강은 바로 죽음을 말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그 강이, 죽음의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저 여러분들도 거뜬히 건너서 미쁘신 주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신실하신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 세상의 친구들은 변해요. 조금 틀어지면 또 마음이 틀어지면 버리기도 해요. 연락도 하지 않아요. 취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책임져 주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돼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는 누구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길이 되신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1954년도 경기도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셨어요. 원동연 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재료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세요. 그 이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초전도체 실장으로 역임하시고 중국 연변의 과기대의 부총장도 역임하시고 한민대학 총장, 몽골 국제대 총장도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에서 또 대안학교를 세워요. 세인고등학교와 동두천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 원동연 박사님이 창설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5차원 전면 교육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떤 유형으로 공부해야만 이 세상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며 염두에 두면서 만든 하나의 DY 학습법이라고 해요. 동년의 D자와 연의 영어의 Y로 시작하는 연, YON, 연, 동년, DY. 첫 글자만 따서, 이니셜만 따서 DY 학습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동연 박사님이 5차원, 5가지의 학습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것을 갖추어야만 그래도 전인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은 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지력. 지식의 힘.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전달되는 지식을 다시금 내가 받아들이면서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력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지력, 지성의 틀이 왜곡이 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네. 전달되는 지식을 바르게 흡수할 수 없고 왜곡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지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심력이에요. 심력.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에 그에 대응하는 힘, 마음의 근력, 마음의 힘이 두 번째예요. 지력이 있어야 하고 심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만일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먼저 포기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력. 세 번째는 그 지력도 있고 심력도 있어도 세 번째가 없으면 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체력이라는 게 체력. 이 신체의 튼튼함, 모든 지혜, IQ도 높고 많은 것을 다 배우고 마음의 힘도 튼튼해요. 그러나 몸이 비실비실,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또 이러한 학습을 받기가 어렵다는,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과의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체력이란 체력.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운동하시는 분, 운동 안 하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도 다 중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체력이다 그래. 체력. 목사님들이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스스로 운동하는 비법들을 가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뛴뛰기도 하고 서서 계속 서서 예배 드릴 때 서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서서 자꾸 다리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력을. 우리 원로 목사님 계속 움직여요. 밥 잡수시면서 다리를 떨어요. 다리를 계속 떨어요. 왜 다리를 떱니까? 옆에 분이 물었어요. 정경 총회장님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떨면서도 운동한 소화시키려고 다리 떤다는 거예요. 체력이에요. 체력. 히딩크 감독이 체력을 먼저 기술 보다가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 체력을 길렀어요. 체력이 그러니까 4강까지 올라갈 때 그 체력이 뒷받침되어 주니까 4강까지 올라갔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체력을 잘 관리하고,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 능력.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을 내어도 분을 잘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것을 확 풀어버릴 때에는 자기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요. 후회해요. 모두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 이 화가 너무 막 분노의 사회에 지금 우리 들들 끓어요. 이 속이 끓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만 운전하다가도,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운전도 그러고 양보도 잘 안 해요. 끼어들려고 깜빡이 넣으면 뒤차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꽉 밟고 와요. 천천히 오던 사람이 깜빡이만 넣으면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방향 지시등만 켜면은, 저 보거든요. 저는 일부러 한 번씩 켜봐요. 운전하면서. 저 뒷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보이잖아요. 와, 밟아서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래, 들어오느라 하고 가거라 하고 깜빡이를 끄는 거죠. 모두가 이 분노에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회복 능력이다. 인간관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원활해요. 원만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평화를 도모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다. 잘 융합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연세대학교에 김주한 교수님이 또 계세요. 언론홍보영상학부의 김주한 교수님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주 히트를 친 단어가 있어요. 회복탄력성이라는 것. 따라서 회복탄력성. 리질리언스라는 단어인데, 리질리언스. 회복탄력성.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실패, 상처, 좌절, 낙심, 절망 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스프링처럼 주저앉았다가도 점프해서 튀어오르잖아요. 스프링이 튀어오르잖아요. 침대도 푹신푹신하잖아요. 누르면 다시 올라와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뭐예요? 자빠졌다 일어서는 거. 오뚜기잖아요. 그것도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서요. 이 회복 탄력성. 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과 간호학,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경제학 등등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인데 회복 탄력성. 이거 뭐냐면 마음의 근력이라는 거예요. 회복력.
탄성이라고도 하고 탄력성, 극복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죠. 성공한 사람 다 실패해요. 에디슨도 마찬가지. 수십 번 실패했다가 발명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실패 속에서 난 실패했으면 여기서 끝이다. 포기하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 이 원동연 박사님이 얘기했던 이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가진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다 높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애굽에 끌려가서 옥살이 하면서도 요셉이 거기서도 분노 조절 다 자기 관리 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어야 할 죄악의 끈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을 해라, 섬겨라.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해도 나는 우상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몇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따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신앙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이에요. 욥 보세요. 구약의 욥. 그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저분만이 아신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질병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정금처럼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나를 또 정금처럼 사용할 것이다라고. 우리 인생은 사춘기를 지나고 또 장년기로 접어드는데 유아기, 사춘기, 장년기로 접어들 때에 이 사춘기 청소년 시기를 지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질풍노도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폭풍이 일어나고 사춘기 때는 온갖 사고들도 일으키고 문제야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이럴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과정들을 다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장년기로 계속 노년기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실패와 좌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 이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가 꼭 지켜야 할 것, 따라서 성도가 꼭 지켜야 할 것. 오늘 잠언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23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직장생활도 무너지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버스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11중 추돌을 갖다 하는 것도 이 조절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에 이 마음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앞에서 오토바이가 버스 전용차를 오니 그대로 가서 갖다 다 해서 11중 추돌을 하는 그런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잠언은 바로 누구가 썼느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지혜의 왕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31장까지 써서 1장부터 31장. 하루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어요. 그러면 2월달은 28일인데요. 그러면 마지막 날 석 장 더 읽으면 되지. 마지막 날 석 장 더 읽으면 돼요. 그럼 1년이면 12번 읽을 수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예배 같이 드리는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지혜가 거기서 솟아나와요. 말씀에서 지혜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요소 매 구절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방면에서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온 것이 없어요. 31장까지.
가정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요? 현숙한 아내는 어떤 아내가 현숙한 아내인지, 지혜로운 아내인지, 모든 인간관계들, 모든 것이 다 잘 나와요. 근데 오늘 4장에 와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성도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분노, 그 버스 기사만, 시내버스 기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 가능성들을 다 이 안에 폭발물을 품고 살아요. 그러나 이 안에 폭발물들을 표출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힘이, 폭발력보다, 그런 분노보다 더 큰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해 놓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지켜야 돼요. 20절 같이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꼭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고요. 그 버스 기사가 사망으로 추락할 수 있고 사고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생명의 근원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잘 지키면 온 육체의 건강도 되고 내게 생명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무엇으로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20절 보세요. 줄친 것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 하나님의 말, 내가 말하는 것, 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내가 말한 것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설교요, 보이는 말씀이 오늘 앞에 있는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세 개의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가 있고, 세 번째 설교는 말씀은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살이 내 몸에 임재하는 것.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옛사람은 죽고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린 참여한 성찬 예식이에요. 성경과 설교와 성찬식.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의 말씀의 방편이라 그래요. 말씀의 세 가지 방식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포되어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지혜를 얻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귀에, 내 눈에, 보세요. 눈과 귀, 입 다 말씀을 먹으라 그죠. 귀는 들으라 그죠. 눈으로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20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명 양식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예천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양궁의 고장이에요. 양궁의 고장. 양궁 아세요? 중고등부 양궁 들어봤어요? 양궁 선수 한번 아는 사람 이름 대봐요. 중고등부. 아무 관심 없죠. 공부하느라고. 그죠? 양궁 뭐 쏟든지 누가 쏟든지 말든지 금메달 딸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공부하고. 대학 가서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우리나라는 양궁에 있어서는 쇼트트랙과 뭐 양궁 이런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금메달 밭이에요. 금메달 따는 밭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제일 먼저 히트를 쳤던 선수가 35개국에 있는 김진호 선수예요. 86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따고, 그 김진호 선수가 제가 살던 고향 예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천에 가면 진호 국제 양궁장도 만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그렇게 빛이 나는지 그 김진호 집사님을 통해서 진호 국제 양궁장이 예천에 신설되어져 있습니다. 국제대회도 하고 국내대회도 거기서 해요. 청주에 가면 또 김순영 양구장이 있어요. 양궁장. 김순영 선수, 서향순 선수 많은 우리 메달 계속 활을 잘 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진호 집사님의 어머님이 예천교회 권사님이세요. 아버님은 집사님이고 형님이 오빠가 김장호 장로님이세요. 인수업을 하시는데 예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진호 집사님이 진호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수권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진호 오늘 올림픽에 나갔니래. 이 경상도 말이에요. 나갔니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를 알아서 하세요. 사투리를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진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마음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흔들리면 이 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중앙에 10, 그 다음에 9, 9, 8, 7 이렇게 점수 화살 시위를 당겨서 이거 한 3, 4초 안에 슈팅을 해야 되네. 쏴야 돼요. 이거 자꾸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더더더 떨리고 기도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10에 안 맞아요. 3, 4초 만에 빵 슈팅을 쏴야만 되는 거예요. 당겨서 그대로 쏟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관역에 꽂힐 때, 타겟에 꽂힐 때 이 앞에 손이 흔들려 가지고 7.5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떨리기 이전에 어디가 떨렸냐 하면은 여기가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호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중앙 관역을 맞출 때도 마음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죄거든요. 죄.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뜻이 그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목표점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는 뜻이 따라지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탈하다. 탈선하다. 그 단어가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을 지켜야 합니다. 따릅시다. 입을 지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판에 두 번째가 저거야. 입을 지켜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말이라는 말에는 구부러진 말이 나와요. 비뚤어진 말이 나와요. 몇 줄 친 거 보이잖아요. 말을 할 때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곡해된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비뚤어진 말들이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했던 에베소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그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하자. 선한 말을 하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좋은 말을 하자. 칭찬의 말을 하자. 격려의 말을 하자. 비뚤어진 말.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악에서 떠나려면 늘 은혜로운 말, 성령의 말, 칭찬의 말. 한번 옆에 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왜 이래 이쁘게요? 한번 해보세요. 왜 이래 아름다우세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그만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만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쉬워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3부에는 세례식을 할 텐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늘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선포되는 귀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꼭 지켜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심령이 튼튼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도 잘 지켜 하나님 악에서 떠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